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당신은 얼마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대로 그냥 오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전에 그냥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성경 말씀만 막 추려서 올라왔어요. 어떤 때는 가장 강력한 설교는 좋은 타이밍, 정확한 때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말씀, 준비된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약해 빠진, 매갈이 없는, 전혀 우리 영혼육 골수를 쪼갤 수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얼마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이 재단의 우리 교회 예배 가치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억나시죠? 분명히 이번 주까지 준비한 설교였는데 그냥 싹 몰아서 지난주 1시간의 말씀을 2주 거를 그냥 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2 주제였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하시는, 제가 이번 주에 되게 바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덕분에 마감 시간을 넘겨서 이번 주에 실은 마지막 책 편집, 이번에 나올 포커스 온 집중이라는 책의 마감을 이번 주에 해드렸어야 되는데 전혀 한 페이지도 못 본 채 오늘 더 바쁜 시간을 보내야 됐던 한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이유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예배가 마치고 이어지는 이렇게 상담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주일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에 급히 귀국하게 되었노라고. 그 이유인즉슨 28살에 사랑하는 자기 딸이 암에 걸려서 그 말기 그 힘든 암투병 중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의 은혜를 받고 이 재단에서 쏟아지는 선포되는 말씀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위중한 투병 중에서 그의 마지막 소원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선뜻 허락할 수가 없었고요. 의료인인 본인 가족들을 믿고 산소호흡기를 계속 쓰고 계셔야 되는 분이라 알아서 하시겠노라고, 걱정 마시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오늘 예배를, 2부 예배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 시간부터 일주일 내내 저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봐라, 어떤 이에게는 제가 그 전화를 받기 전에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나에게 이게 마지막 설교,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오늘 이 시간 서겠노라고. 근데 그것이 입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 한 번 드려보고 싶은 예배일 수도 있다는 거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허투루 섣불리 전할 수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천국 가기 전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예배는 그 가치답게 우리에게 드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일부 예배자들은 몰랐겠지만 2부 예배자들은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불쾌하게 화를 낼 상황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로 예배의 품격과 예배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에서 하나님 너무 큰 분노를 주시죠. 지금까지도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
그런 예배의 손상을 입히고서 문자 한 통 없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지난주도 여러분 암으로 투병하시는 권사님이 서울에서 목숨 걸고 내려오셨잖아요. 그 통증 중에서도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소원인 분들이 계시는데, 엊그제 제가 2차 백신을 맞고 너무 고통스럽게 이제 통증이 와서 타이레놀을 먹고 겨우겨우 이제 책상에 앉아 말씀 준비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안 되겠는 거예요. 오후에 전화를 드렸어요. 가슴이 철렁해요. 막 앰뷸런스 급한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고 있고, 결국에 그 자매는 이동식 간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내려오시다가 호흡곤란이 오고 도저히 이 길을 감당하지 못해서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더라고요. 오늘 새벽부터 계속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문자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문자 답이 왔어요. 지금 들어오기 직전까지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됐는데 고비를 넘기셨대요.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비 넘기고 응급처치 후 집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준비하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문자도 못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꼭 찾아가 뵙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날부터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라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예배의 가치를 목숨처럼 여기며 그 예배를 위해서 무엇도 희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외부인들에게 보이기엔 그랬나 봐요. 하지만 그 예배 정신이 퇴색되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주에 집사님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질 시간이 있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목사님이 조금만 이 강한 것을 내려놓으시면, 정말 신앙과 예배의 이 스트릭트함을 조금만 양보하시면 아마 사람들 미어 터질 거라고. 저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과 심장쯤은 너끈히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께 대한 의리요, 또 하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인생을 걸고 이 예배를 그 소중한 가치를 대가로 지불하고 이 예배를 선택하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의리라고 그랬어요. 누군가는 이 예배를 명품처럼 여겨 엄청난 값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싸구려 취급하는 자에게 맞춰주면 더 이상 그 명품은 명품의 가치를 잃는 거예요. 명품은 절대로 박앤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명품을 그 재료값이 아니에요. 명품은 그 희소성이지. 200만 원으로 1000만 원의 가치를 주고 산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 소비자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무리 남아돌아도 태워 소각할지언정 그걸 14만 원, 12만 원에 떨이로 팔리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얼마의 가치로 선택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엔 유독스럽게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조만간 만나게 되겠지만 어떤 분은 70이 되신 집사님이신데 평생 소원이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다 천국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겠노라고. 그러니까 그 딸은 그 엄마를 말리는 게 이제 일인 거야. 5시간 거리를 KTX 타고 와도 5시간이 좋게 걸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겠냐는 거죠. 어떤 이는 매주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예배를 참석하시고, 일부에만 해도 어떤 이는 매주 대구에서 저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어떤 이는 진주에서, 어떤 이는 밀양에서, 청도에서. 여러분, 매주는 못 드리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늘 2부 예배는 또 제주에서 오시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 절반은 이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인생을 걸고 이사를 오신 분들이죠.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대한항공 광고였던 것 같은데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보여주며 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시리즈 설교가 베트남 어디까지 가봤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예배의 중심, 그 지성소까지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 보셨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게 여러분 이 예배를 대하셨습니까? 옛날에 한 드라마에서 원빈이 외쳤던 대사가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가치를,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외치던 그 대사처럼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까지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즉 어느 정도의 유혹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팔겠습니까? 목숨 건 예배, 목숨 건 예배자라는 것은 단순히 구호와 표어가 아니라 목숨이 위협받아도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자들에게만 붙여줘야 될 거룩하고 고결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훼손될 대로 훼손된 이 시대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가 조금 더 스트릭트하고 보수적이고 더 중심과 진심으로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목숨 건 예배자의 칭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가치도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방법과 방식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열려있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클래식한 찬양과 연주로, 어떤 사람은 힙합과 비보잉으로, 여러분 워십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몸짓으로, 여러분 어떤 형식과 방식으로든 괜찮아요. 하지만 그 중심에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거, 별스럽게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계신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만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다니엘 웹스터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최고로 높인다는 예배의 정신은 일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냐면, 자, 우리는 여기에 다 공감하고 아멘 하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 아멘. 그럼 동전의 양면처럼 그건 어떤 걸 인정해야 되냐면, 그 반면 하나님께 반하는 가치를 일부러 격화시키고 또 그 가치를 파멸시키고 스스로 파괴시킨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려면 그 이면에,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혹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 소중한 세상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들을 오늘도 스스로 파괴시키고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포기하고 파멸시키는 행위가 바로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배는 이해되지 않는 종자들의 이해되지 않는 짓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는 목숨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신앙적 정신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희생제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와 양, 말, 염소 귀한 거예요. 시대의 최고의 가치예요. 하지만 그것을 희생시킴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그 존엄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내가 최고의 가치로 존엄하게 높인다 하는 것은 와서 말로만, 입으로만 노래하고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반하는 세속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고 스스로 파괴시키는 행위가 동반돼야 돼. 즉, 희생을 여러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성숙하고 예배의 가치가 점점점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셔야 돼.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셔야 돼. 헌신하셔야 돼.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의 가치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오늘 목숨을 걸고 내려와서 진짜 목숨을 걸고라도 이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뿐더러,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회를 다녀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나와서 빈둥대다 60만 엉덩이만 의자에 붙였다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무당에게 받은 부적처럼, 액땜하기 위한 굿짓거리처럼, 아 됐어 이제, 이러니 나에게는 힘든 일, 억울한 일, 아픈 일, 손해되는 일 없겠지. 이거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가장 악한 우상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한 우상이에요. 예배는 예배로 드려야 돼.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착석하고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예배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파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어떤 자는 이 예배를 위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라도 광주에서 끝과 끝이죠. 목포에서, 여수에서, 여러분 전라도 경기도 파주에서, 경기도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올 수도 있는 이 예배이지만, 어떤 이는 저 10분 거리 덕신도 멀다고 다른 동네라고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목숨 걸고, 어떤 이는 말기 암이라 의사가 이제 더 이상 해줄 일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 통증과 이런 몰핀으로도 이제 듣지 않는 그 통증을 이겨내며 오늘 와서 예배 2시간, 3시간 예배를 더 행복하게 드리며 예배를 더 드려달라 요청하는, 더 길게 더 많이 찬양해달라, 더 많이 설교해달라 요청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가 10분만 길어져도 그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막 미쳐서 안 달라는, 여러분 지겨워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는 희생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작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깨트릴 수 있는 그 세상적 가치들을 내 스스로 희생시키고 내려놓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예배는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 예배는 와서 참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참석도 제대로 안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불쾌한 얘기지만 들으셔야 돼. 참석도 하기 싫은 예배이지만 예배 와서 60만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예배는 형식적으로 갖추어서 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거절하시는 가인의 예배가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를 똑같이 형식을 맞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거절하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다는 거죠. 이 시간 이 자리에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볼게요. 창세기 4장 4절. 자, 오늘 준비되지 않은 말씀이 여러분 괜찮아요. 천천히 찾으셔도 되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대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드렸는데, 한 집안의 형제인데도, 그죠? 한 사람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자의 예배는 여러분 관심도 갖지 않은, 여러분 여기서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아니하였다 했다. 받으시다라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옛날에는 한글 개역성경에 연락되었다라고 돼. 연락, 이것은 하나님 관심을 두다,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예배는, 어떤 예배 공동체 예배는 관심을 쏟아 그 시선을 집중하셔서 막 기뻐 찾으시는 예배가 있을 것이고, 받으시지 아니하더라 가인의 예배, 그 뜻은 원어 그대로 하나님께서 관심조차 두지 않으셨다. 어떤 예배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전혀 쳐다도 안 보는 예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 신약에도 또 한 번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예배의 승리도 이루지 못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승리해야,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앞으로 세상에서 펼쳐질 그 모든 악한 시대적 저항과 충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공급되고 승리를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다 무조건 승리는 기대할 수도 없어요. 예배가 먼저 승리해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지.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벨은 가인보다 뭐예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여러분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는 욕심내야 돼요.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오늘보다, 오늘 나의 모습보다, 아니 뭐 누구보다가 아니라 그냥 오늘 지금 나보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신실함보다
이 예배를 준비했던 열정보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의 정직함보다 더 정직할 수, 더 열심일 수, 더 뜨거울 수, 여러분 더 신실할 수 있겠다면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오늘도 예배 실패자가 되어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맨날 분노하고 돌아다녀.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 승리자들은, 예배권 은혜 받는 사람들은 행복에 겨우 천국을 살지만 예배 실패 은혜 받지 못, 즉 은혜 받지 못한 건 내 주체가, 내 능동적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고도 안 주신 자들이 있어. 똑같은 말씀과 예배인데 우리 막 행복에 겨워서 천국을 누리잖아요. 내가 오늘 그 자매님 한 분 때문에 내가 한 집사님한테 그랬어. 이번 주 예배는 내가 2시간 동안 찬양만 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너무 좋죠 이러더라고. 여러분 예배는 천국의 샘플이에요. 난 그래. 오늘 요즘에 이렇게 중환자들이 전화가 많이 오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저분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근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든 이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고통 중에 있으나 마치 소풍처럼 행복하게 노래하다 천국 갈수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가 머지않아 가서 누리게 될 그 행복한 천국의 맛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와서, 와 내가 갈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만분의 일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천국의 샘플이 돼요. 그분들이 천국을 노래하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예배가 이곳에 드려지게 해달라고. 이건 제 기도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천국의 샘플인 이 예배, 천국 가면 그냥 이 예배, 그 전체 삶이 예배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높이는 그 삶 자체가 예배인데,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10분, 20분, 1시간, 2시간이 길게 느껴져 지겨워 죽는다면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거야? 천국은 그 삶 전체가 예배인데, 그런 분들은 천국 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려 지옥 가서 사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오늘 다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연락하셨는지 유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지 우리가 뭐 마음껏 완벽하게 이거다라고 정의낼 수 없지만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그냥 구절들이 있네요.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은 보세요.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우선순위의 최고, 그러니까 최고의 우선순위와 기름, 가장 좋은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려야 돼. 우선순위는 딴 데 있는데, 우선순위는 뭐 복받는 물질에 있고, 우선순위는 내가 돈 버는 데 있고, 우선순위는 내가 놀러 가는 데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 차선으로 오늘도 예배는 그것의 즐거움과 유익을 깨트리지 않는 도구로서 예배가 필요하다? 이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이건 가인처럼 버려지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버려지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은데 전혀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지 못하고 버려지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최우선순위, 우선순위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고 남는 시간이 아니라, 쓰다 남는 예물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의 최고의 권위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렇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 눈길도 주셔, 하나님 관심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 가인.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충돌을 주시면 그것을 여러분 시대는 반드시 지적하고 책망하고 가르쳐 줘야 돼. 그럴 때 가인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오늘도 그는 안색이 변하여 분노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자로 변화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근데 6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며. 그러니까 네가 틀린 줄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지금 잘못된 예배를 드린지도 모르니까 오늘도 잘못된 예배에서 지적하면 이 시대가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보다 개척부터 그래요. 뭐가 어때서요? 이렇게만 들으면 돼. 내가 예배 나왔는데 왜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몸뚱아리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죠. 그걸 눈 감아 버린 시대가 어떤 추악한, 여러분 어떤 시대였는지 이따가 뒤에서 또 말씀 한번 보고요. 자,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내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넌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뭐냐면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네가 내 앞에 당당하고 정직하다면 왜 고개를 떳떳이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가인의 마음을,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네가 떳떳하다면, 내 앞에서 떳떳해 죄를 짓지 않다면 네가 어찌 고개를 들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어찌 당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오늘도 가인은 예배 전부터 실패한 거야. 예배 형식의 실패가 아니라 그는 삶 중에서 늘 죄로 살아오면서 오늘도 죄 가운데 오늘도 회개함이 없이, 오늘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우리는 실패한 예배자게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지적당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거절하시는 이유, 내 예배에 관심조차 눈길조차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괴로워해야 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나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 원어 뜻 그대로 하면 네가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진다면, 이란 뜻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즉 네가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네가 더 완악하고 지금처럼 교만해진다면, 가인이 그랬잖아요. 안색이 변하고 분을 통하면 네가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즉 오늘도 사자나 맹수들이 어떤 먹잇감을 움키거나 사냥하기 위해 쫙 웅크려 있는 그 마지막 그 살결인 장면이 바로 있잖아요. 죄가 나를 삼켜버리려고 웅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 내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작업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의 의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께 나와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냐는 거죠. 분명 여러분 하나님 받으신 예배, 받지 않으신 예배, 또 히브리서 말씀처럼 더 나은 예배가 있다면, 우리 누구보다 더 나은 예배보다, 실은 지금 나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우리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다음 주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짐하고 열정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언제 가장 뜨거웠습니까? 우리 예배는 언제 가장 영성이 깊고 행복했습니까? 묻는다면 주님 나라 가는 그 마지막 예배가, 죽기 직전 마지막 예배가 난 가장 뜨거웠고 가장 진실했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점점 더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뜨거워지는 예배, 그 예배의 주인공이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묵시를 주시지 않으시고 이제 신약 시대까지 침묵하셨던 그 침묵의 시대가
도래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애달픈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의 말씀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볼까요? 말라기 1장에 하나님께서 왜 이제 더 이상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과 묵시를 내어주지 않으시고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수백 년 동안을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침묵의 시대에 도래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드러나 있는데 말라기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박여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네가 이따위로 해놓고 나에게 은혜를 구해?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은혜 없는 자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뭐가 잘못돼서 교회 시스템이 잘못돼서 내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의 문을 닫으신 거야. 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경히 여기면서 맨날 내 필요할 때는 은혜 달라, 나에게 귀 기울여 달라, 내 기도를 응답하고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 절대로 네가 이렇게 내가 하나인들 네 기도를 듣나 보라. 여러분 그러면 10절의 말씀 이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제발 저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교회가 제발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만 여러분 부딪히지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분명히 이 시대 교회들 가운데 아우 야 저런 성전은 좀 저런 예배는 좀 드리지 못하게 딱 그 말씀이에요. 누가 좀 가서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 교회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안에 와서 어느 순간 교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형식적인 성장에만 마음을 쏟아 번영 신앙으로 흘러버리고 번영의 신앙으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버려서 그냥 눌러 앉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몇몇 성도들 집사님들한테 이제 더 이상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의 기회를 줬는데도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굳이 우리 교회 예배를 제한하거나 막 이렇게 막 간절하게 빌지 말아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영접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고 그 도를 전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대신 오늘도 그것에 반하는 세상적 가치를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오늘도 예배와 교회를 찾는 자들이 있다면 난 안 와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는 성장이 진리인 줄 알아. 껍데기의 커짐이 영성의 깊이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것에만 맞춰져. 여러분 누가 봐도 예배가 아니야. 거의 반쯤 등러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인 예배. 제가 집회 가보면 다 그래. 우리 같으면 박살나죠.
여기저기 끼웃거리며 교회 쇼핑하듯 돌아다니는 예배, 우리 같으면 발살나죠. 우리 얼마 전에도 여러분 쫓겨났죠. 여러분 말도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 더럽고 흠 있는 다리 저는 눈먼 희생 제물을 갖고 와서, 아까도 그랬죠. 오늘도 제사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에 반하여 이면으로 어떤 걸 갖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 스스로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겼던 걸 스스로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가치를 파멸시켜버리는 게 예배예요. 아멘하기 힘들죠? 그거예요.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기복의 행위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소중한 것들을 갖고 오긴 싫은 거야. 첫 새끼의 기름이 아니라 오늘도 상품성이 없는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행위만, 형식만, 여러분 비슷하게 흉내내는 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을 예배하는 당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방관하기 시작한 제사장들이에요. 괜찮다는 거. 예배만 나와서 오늘 우리 교회 사람 숫자 채워주면 되고, 오늘도 헌금만 드려주면 되고, 오늘도 뭐 병든 것이든 저는 것이든 정직하지 않은 예물이든 오늘도 그냥 어차피 드리면 어차피 유익이지 손해는 아니야. 얼마만큼이라 드려도 아니라 거절해야 돼. 우리 교회 여러분 예물 거절당한 사람들도 있었죠. 갖고 왔는데 거절당한 사람도 있어요. 타이밍이 늦거나 여러분 그것이 행위가 부족한 진심과 중심의 모자라 여러분 거절당한 예물도 있어요. 거절해야 돼. 아니라고. 근데 이제 어차피 교회 경영에는 유익되니까 이거든 저거든 저렇게 드리든 이렇게 드리든 듣너 있든 스마트폰 보든 여러분 그냥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에요. 야, 자식이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고 종놈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너희 아버지건을 아버지 공경하는 마음이 어디 보이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거늘 네가 어떻게 나를 주인처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어디 있더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사장들부터 여러분 안면을 싹 바꾸고 모르는 채 하고, 아니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예배인지도 모르고 진짜 영적으로 너무 아둔하고 무지하여 잘못된 예배로 그것이 사랑인 줄, 자기의 포용력의 넓음인 줄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배는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문 닫아버리고 싶은 교회, 문 닫아버리고 싶은 예배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식만 그럴듯하지만 정말로 그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우선순위의 가치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예배, 내가 얼마든지 내 편의에 맞춰서 골라 듣는 시간의 예배, 내 목적과 지향점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 가는 도중에 떼어가듯 틀어놓는 동영상, 이것 정도로 하나님 기뻐 만족하시라, 이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예배라 착각하고 여러분 굳어지는 우리들의 예배에 정신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 닫아버리고 싶은 교회 있는 반면 또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이거라면 이제 성경의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 성경의 계시록에는 또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예배도 있다네. 토해버리고 싶은 신앙도 있다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그래도 맨 마지막 성경이라 찾기 쉽잖아요. 그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극단적이죠. 문 닫아버리고 싶은 교회도 있고, 토해버리고 싶은 신앙,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겠어요? 이제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이 시대의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어요. 말라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합쳐진 교회들일 수 있어요. 아유, 문 닫아버리고 싶고 퇴해버리고 싶은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문 닫아버리고 싶은 교회의 모습은 뭐였어요? 그런 예배는 뭐였어요? 오늘도 형식만 흉내내며 마음의 중심은 최고의 가치와 희생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 그 예배의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즉 미지근한, 막 뜨뜻미지근한, 그냥 식어버린 냉랭한, 여러분, 뜨겁지 않은 예배, 뜨겁지 않은 신앙. 이건 뭐, 왜 뜨겁지 않아? 우리는 왜 눈물 흘리며 예배 시간 막 뜨거울까? 여러분, 뜨겁지 않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요. 뜨겁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어떻게 안 뜨겁지? 또 그럴 수, 우리는 또 거꾸로 왜 예배가 안 뜨거울 수 있지? 뜨겁지 않은 이유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안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배에 기대함이 있는 거야. 여기 왔을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던 거야. 그 예배 시간에 기대함이 있어요. 일어날 놀라운 역사, 어떠한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갖고 왔는데도 딱 나에게, 여러분 수백 명 성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지정하여 주신 것처럼 내 말씀이 선포가 돼. 막 기대함이 있는 거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어. 기대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나온 사람이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터뜨리고 예배하는 거야. 기대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함이 없는, 뜨거움이 없는 것은 기대함이 없는 거고, 그럼 왜 기대함이 없을까? 바로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대할 거고, 그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뜨거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곳은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좌정하에 계신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BTS가 왔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통령이 와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비교하기도 참 짜증나는데, 여러분 자녀들 교장 선생님이 와 있다면, 여러분 비교하기도 구차한데, 내 자식 새끼 다니는 학교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앞에서도 못할, 이 세상의 권위와 권력자 앞에서도 못할, 내 직속 상관 혹은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 앞에서도 못할 그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면 안 되고, 주의 전에서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주의 종 앞에서도 하면 안 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주의 종 앞에서 해도 돼, 바깥에서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주의 종 앞에서 하면 안 돼. 그게 말라기 말씀이라니까.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그걸 받겠냐. 여러분, 당시에 총독에게도 못 바칠 예물.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 잘 부탁합니다, 담임 선생님에게도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권위자에게도 못 바칠, 여러분이 형식과 준비와 정성이라면 과연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내 직장에 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그 상사에게도 여러분 못 내밀 정성, 준비, 그 정직함이라면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과 비교하시기도 하나님 정말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비하하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잘못된 점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발 돈하고 나 비교 좀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점을 깨우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에게도 내어 보일 수 없는, 여러분 여기 대통령 없으면 우리 못할 짓들,
여러분 대통령이 오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올까? 맨날 예배 시간 늦는 사람들 똑같이 아주 정확하게 치밀하게 그 시간에 와. 항상 늦는 시간도 똑같아. 대통령 온다면 달라질 거예요. 네, 100%. 여기 BTS 온다면 달라져요. 100%. 누군가 그래요. 우리 교회 은혜 받은 이유가 다른 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이제 예배가 제한될 때, 인원이 제한될 때 다른 교회들 오라고 막 사정을 해도 20% 못 채우고 막 안, 우리 교회 새벽부터 어떻게든 본당 들어와 예배들을 줄을 쫙 서 그 모습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 제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하면서 그랬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능력이 여전하십니다. 그 입으로 아멘 하면 내가 믿는 것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자꾸 내 믿음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삶의 증거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기대가 있어야 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 근데 저 불신앙자 세상 사람들의 죽은 자를 제사하는 그 제사의식과 우리 예배가 별반 다름없는 예배들이 많아요. 그냥 와서 꾸역꾸역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죽은 자를 제사하는 그 제사와 우리 예배가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기대돼야죠. 그분이 여기 와 계신데 기대돼야죠. 뭔가 가슴 뛰어야죠.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토해버리고 싶은 예배,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 예배로 문 닫아버리고 싶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 기울이고 정말 계속 주목하여 보시는 아벨의 예배 같은 그런 멋진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11장 42절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화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막 진노하신 예수님 말씀인데, 왜냐하면 형식은 제대로 갖춰 11조 그 깻잎 같은 운양, 박하, 그 채소 이파리까지 11조 잘 챙겨 드리면서도 또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 잘 그런 거 형식적으로는 잘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려, 진정한 예배 정신을 버린 거야. 결론은 뭐예요? 정신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 정신도 있고 하나님 대한 희생에 대한 거룩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분명히 행위의 거룩함과 희생의 온전함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의 정신과 가치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희생만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만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신도 있어야 돼. 또 정신만 있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희생의 형식들이 완전히 개판이야. 하나님 진짜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하게 드리는 예물이나 형식들은 완전히 개판이야. 그러면 안 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신 그 예배가 우리에게서 드려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의 몸을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거야. 나의 소중한 가치를 깨트리고 내 몸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 거기서 영적인 예배도 여러분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뒤에 말씀 시작.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관심 가지시고 집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인가?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보세요.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세대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어떤 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가 놀아나지 말고 오늘도 더욱 권하여 마지막 날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욱 그래야 돼. 다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 이 마지막 때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관심도 없는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예배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예배로 의로운 자라 칭함받았던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며 주목하시고 기다리셨던 아벨의 예배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정직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진정한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그 부질없고 쓰잘데기 없는 유혹과 가치에 이 예배를 팔아먹지 않게 하시고 대충 떼어가는 예배로 만족하는 싸구려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이 예배만큼은 명품으로 명작으로 바쳐드릴 수 있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우리는 별 다른 것 자랑할 것 없지만 세상에서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삼류처럼 살아갈지라도 예배만큼은 어느 곳에 내어놓아도 뒤지지 않는 꿀리지 않는 인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명품 예배로 주님께서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리시며 기뻐하시며 주목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미디어 성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히 주님의 전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늘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그 시간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의 보호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진정한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